책은 담은 중국 명나라 말기의 문인 홍자성이 집필한 책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 자연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인생의 처세에 대해 주로 다룬 책입니다. 채근이란 나무 잎사귀나 뿌리처럼 변변치 않은 음식을 말하는데요. 그런 변변치 않은 음식을 씹어서 삼키던 몸의 색이라는 뜻으로 책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유교, 도교, 불교의 사상을 융합하여 동양의 탈무드라고도 불리우는 채근담을 바탕으로 처세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익에 앞서지 말라. 은총과 이익에는 남의 앞에 서지 말고 덕행과 사업은 남의 뒤에 처지지 말라. 받아서 누릴 일에는 분수를 넘지 말고 자기를 닦아서 행할 일에는 분수를 줄이지 말라. 이익만큼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무기는 없다. 이익과 연관되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벌떼처럼 모여드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발일몰이 천하부리타, 털 하나 뽑는 것처럼 작은 일로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말로 자기의 이익에만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떤 활동이라도 그것이 개인의 이익에 근거를 두지 않는 한 그 기반은 견고하지 못하다고 톨스토이는 말했다. 심지어 그것이야말로 보편적인 철학상의 진리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 모든 은총과 이익을 남보다 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만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익을 보기 전에 거기 숨겨진 화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라. 물러섬이야말로 나아감의 바탕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 한 발자국 양보하는 것을 높다 하느니 물러서는 것은 곧 나아갈 바탕이 된다. 사람을 대우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관대한 것이 복이 되느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곧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바탕이 된다. 자신의 적당한 자리보다 낮게 자리 잡아라. 내려가라는 말을 듣기보다 올라가라는 말을 듣는 편이 낫다. 신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며 스스로 겸양하는 자를 높이 올린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다. 물러서는 발걸음이 앞지르려는 발걸음임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바로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겸손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결점을 드러내기에 바쁘다. 그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과는 점점 더 자라나 마침내 스스로를 죄의식 속에 올가매게 된다. 치를 굽히고 자를 뻗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작은 일을 양보하고 큰 일에서 이득을 취한다는 말이다. 사람은 서로 양보하지 않고서는 함께 사회에서 존속해 나갈 수 없다. 명예로움을 혼자 차지하지 말라. 명예로움과 아름다운 저리는 혼자서만 차지하지 말라. 조금은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해로움을 멀리하고 몸을 보전할 수 있다. 욕된 행위와 부끄러운 오명을 절대로 남에게 돌리지 말라. 조금은 끌어다 자신의 것으로 해야 참된 빛을 감추고 덕을 기를 수 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의 수군제도 진린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 남해에서 왜군과 싸웠다. 승리할 때마다 장군의 진영에서 벤 왜군의 머리를 진린의 진영에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진린에게 전공을 세우게 하려는 이순신 장군의 배려였다. 그 일로 두 나라 군대는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그대의 명예로움을 나누어라. 조금씩 나누어 준 명예로움의 조각들은 어느새 꽃을 피워 다시 그대에게 되돌아온다. 마찬가지로 모든 지옥스러움과 명예스럽지 못한 일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 것으로 하기를 꺼려한다. 자신의 허물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남의 것으로 돌려버리기를 서슴지 않는다. 남의 치욕스러움을 조금은
자기 것으로 할 줄 알라. 그러면 그대 안에 가득히 피어날 참스런 덕행을 기쁨으로 만나게 된다. 실패 뒤에 성공이 있다. 옛날부터 재앙은 은혜 속에서 자라난다. 그러므로 만족스러운 때에 빨리 머리를 돌려 주위를 돌아보라. 실패 뒤에 성공이 있다. 그러므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서둘러 포기하지 말라. 높은 곳에 위치한 나무는 낮은 곳에 자리한 나무보다 더 많은 바람을 타게 마련이다. 윗사람의 총애 속에서 승승장구 지위가 높아지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면 윗사람의 총애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불행은 그때 드러난다. 전에 자기 자신에서부터 주위를 둘러보며 처신한다면 모든 재앙은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격언과 마찬가지로 넘어짐으로써 안전하게 걷는 법을 배운다는 영국의 격언 역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쉽게 물러서지 말라. 끈질기게 붙잡고 매달리면 그만한 결과를 얻게 된다. 훌륭한 사수도 실패하는 일이 있다. 벼랑길 좁은 곳은 남이 먼저 지나가게 하라. 벼랑길 좁은 곳은 한 걸음쯤 멈추어 다른 사람이 먼저 지나가게 하라. 맛있는 음식은 세 등분으로 덜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즐기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기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두 마리의 사냥이 외나무다리 위에서 만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냥은 원래 뒷걸음질 칠 수 없다. 그렇다고 다리가 좁으니 스쳐 지나갈 수도 없다. 부딪힐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나 그렇게 하면 두 마리 모두 냇물로 떨어지고 만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연은 이 사냥에게 한쪽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다른 한쪽이 그를 뛰어넘어 건널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하면 양쪽 다 함께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다.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냥과 같이 논쟁하거나 다투는 일 없이 자기를 타고 넘을 수 있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틴 루터가 식탁어록에 남긴 말이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자연 속에서 자신의 한 몫을 단단히 해내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친구 사귐을 조심스럽게 하라.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처녀를 기르는 것과 같다. 출입을 엄하게 할 것이며 친구 사귐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만약 한 번이라도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것은 마치 깨끗한 논밭에 잡초를 심는 것과 같아서 평생토록 좋은 곡식을 심기 어렵게 된다. 누군가를 알고 싶거든 우선 그의 친구가 누구인지 물어보라는 터키의 격언이 있다. 친구가 없는 생애는 태양이 없는 생애와 같고 친구가 없는 것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고들 말하기도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이기를 거부한다. 젖먹이일 때는 어머니와 함께, 아이일 때는 또래들과 함께 한다. 그러다가 조금씩 자아가 형성되면서 보다 가까운 친구라는 존재를 만든다. 바르지 못한 교우 관계는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친구 사귀기를 무엇보다 조심토록 권유해왔다. 샹폴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했다. 그대를 사랑하는 친구, 그대를 잊어버리는 친구, 그리고 그대를 미워하는 친구. 그대는 어떤 친구인가? 귀에 거슬리는 말은 즐겨 들어라. 귀로는 항상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 마음속에는 항상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덕과 행실을 갈고 닦는 숫돌과 같다.
만약 말마다 그대 귀를 기쁘게 해주고 일마다 그대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면 그것은 곧 그대의 몸을 독극물 속에 파묻는 것과 같다. 꿀도 약이라면 쓰다는 우리의 오랜 속담처럼 자기에게 이로운 충고는 그만큼 귀에 거슬리는 경우가 많다. 사실 꿀을 상처에 바르면 상처를 아프고 쑤시게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참된 마음에서 우러난 건전한 충고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사람들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충고를 넉넉히 받아들일 줄 아는 귀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그만큼 갈고 닦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귀를 열어두라. 아무리 듣기 거북한 말이라도 그대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라면 끝까지 듣고 마음을 열어주라. 아무리 그 마음이 괴롭더라도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이라. 현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참된 친구의 충고를 마음속 깊이 넣어두면 언젠가는 그 속에서 새로운 싹이 나기 마련이다. 항상 부끄러워할 줄 알라. 밤이 깊어인 적 고요한 때에 홀로 제 마음을 바라보노라면 허망은 사라지고 진실만이 오롯이 나타남을 깨닫게 된다. 항상 이 가운데서 큰 즐거움을 느껴라. 그러나 진실이 나타났음에도 다시 허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깨닫게 된다면 이 가운데서 크게 부끄러움을 느껴라. 그대가 순진하고 맑고 결백한 마음을 간직했다면 10개의 진주 목걸이보다 더 그대의 행복을 위한 빛이 될 것이다. 그대가 지금 비록 불행한 환경에 있더라도 만일 그대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아직 힘찬 행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진실한 마음에서만 인생을 헤쳐나갈 힘찬 지혜가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지식이 많아도 인간의 진실을 잃어버린다면 그 무엇도 그대의 몸에 붙어 있지 못할 것이다. 진실은 언제나 변치 않는 모습에서 변치 않는 옷으로 우리 앞에 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적막 같은 고요 속에서 만나는 진실은 참으로 아름답다. 마찬가지로 어둠과 고요 속에서 만나는 허망은 또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부끄러워지는가. 항상 큰 뜻을 품어라.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살림에 묻혀 사는 풍취가 없어서는 안 되고 살림에 묻혀 있을지라도 반드시 조정의 경륜을 품어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답게 살 수 있음을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 가난하게 살아왔던 한 사람의 과거가 그가 성공함으로써 처참하게 버려지는 일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가난할 때 사용하던 온갖 생활 도구들을 성공함으로써 새 것으로 갈아치우는 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가난했을 때의 과거는 그 자신의 거울이며 고향이다. 그토록 귀중한 자신의 거울과 고향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보장될 수 있는 미래는 없다. 마찬가지다. 지금 비록 가난하고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침내 성공의 길에 들어섰을 때 자신이 펼쳐나갈 뜻은 항상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갈고 닦아야 할 것이다. 뜻은 사람으로 하여금 비로소 사람답게 한다. 뜻을 지녔는가, 지니지 못했는가에 따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를 가름하게 된다. 사람이란 무한한 열정을 품고 있는 한, 그리고 확고한 의지와 변치 않을 뜻을 지니고 있는 한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성공이야말로 얼마나 굉장한 물감인가. 그것은 모든 추악함을 한꺼번에 감추어 버린다. 모든 일의 여분을 남겨라. 모든 일의 여분을 남겨 못다한 뜻을 둔다면 하느님도 나를 시기하지 않으며 귀신도 나를 해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서 완전한 만족을 구하고 공로 또한 완전하길 바란다면 안으로부터 변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반드시 바깥으로부터 근심을 부르게 된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과 다름없다는 옛말이 있다. 모든 일이 가득 차고 넘치면 다시 기울게 마련이다. 참된 만족은 참된 욕구에서 비롯된다. 보잘것없는 한 사나이가 왕녀와 결혼을 했다. 그는 온갖 사치와 즐거움을 동원하여 아내를 만족하게 하려고 애썼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왕녀에게는 오히려 남편의 행위들이 귀찮기만 하고 짜증스러운 일에 불과했다. 만족하면 만족한 만큼 더 부족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조금은 남겨두라. 조금씩은 비워두라. 파스칼이 말한 이 대목을 명심하라. 풍부하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더 바랄 것 없이 풍족하다고 그만큼 기쁨이 더 큰 것은 아니다. 모자라는 듯한 여백이 오히려 기쁨의 셈이다. 남의 잘못을 꾸짖을 때 엄하지 말라. 남의 허물을 꾸짖을 때 너무 엄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을 선으로 가르치더라도 지나치게 고상하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이 들어서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익에 앞서지 말라. 은총과 이익에는 남의 앞에 서지 말고 덕행과 사업은 남의 뒤에 처지지 말라. 받아서 누릴 일에는 분수를 넘지 말고 자기를 닦아서 행할 일에는 분수를 줄이지 말라. 이익만큼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무기는 없다. 이익과 연관되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벌떼처럼 모여드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바릴모리 천하부리타, 털 하나 뽑는 것처럼 작은 일로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말로 자기의 이익에만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떤 활동이라도 그것이 개인의 이익에 근거를 두지 않는 한 그 기반은 견고하지 못하다고 톨스토이는 말했다. 심지어 그것이야말로 보편적인 철학상의 진리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 모든 은총과 이익을 남보다 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만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익을 보기 전에 거기 숨겨진 화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라. 물러섬이야말로 나아감의 바탕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 한 발자국 양보하는 것을 높다 하느니 물러서는 것은 곧 나아갈 바탕이 된다. 사람을 대우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관대한 것이 복이 되느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곧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바탕이 된다. 자신의 적당한 자리보다 낮게 자리 잡아라. 내려가라는 말을 듣기보다 올라가라는 말을 듣는 편이 낫다. 신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며 스스로 겸양하는 자를 높이 올린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다. 물러서는 발걸음이 앞지르려는 발걸음임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바로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겸손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결점을 드러내기에 바쁘다. 그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과는 점점 더 자라나 마침내 스스로를 죄의식 속에 올가매게 된다. 치를 굽히고 자를 뻗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작은 일을 양보하고 큰 일에서 이득을 취한다는 말이다. 사람은 서로 양보하지 않고서는 함께 사회에서 존속해 나갈 수 없다. 명예로움을 혼자 차지하지 말라. 명예로움과 아름다운 저리는 혼자서만 차지하지 말라. 조금은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해로움을 멀리하고 몸을 보전할 수 있다. 욕된 행위와 부끄러운 오명을 절대로 남에게 돌리지 말라. 조금은 끌어다 자신의 것으로 해야 참된 빛을 감추고 덕을 기를 수 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의 수군제도
진린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 남해에서 왜군과 싸웠다. 승리할 때마다 장군의 진영에서 펜 왜군의 머리를 진린의 진영에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진린에게 전공을 세우게 하려는 이순신 장군의 배려였다. 그 일로 두 나라 군대는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그대의 명예로움을 나누어라. 조금씩 나누어 준 명예로움의 조각들은 어느새 꽃을 피워 다시 그대에게 되돌아온다. 마찬가지로 모든 지옥스러움과 명예스럽지 못한 일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 것으로 하기를 꺼려한다. 자신의 허물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남의 것으로 돌려버리기를 서슴지 않는다. 남의 치욕스러움을 조금은 자기 것으로 할 줄 알라. 그러면 그대 안에 가득히 피어날 참스런 덕행을 기쁨으로 만나게 된다. 실패 뒤에 성공이 있다. 옛날부터 재앙은 은혜 속에서 자라난다. 그러므로 만족스러운 때에 빨리 머리를 돌려 주위를 돌아보라. 실패 뒤에 성공이 있다. 그러므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서둘러 포기하지 말라. 높은 곳에 위치한 나무는 낮은 곳에 자리한 나무보다 더 많은 바람을 타게 마련이다. 윗사람의 총애 속에서 승승장구 지위가 높아지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면 윗사람의 총애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불행은 그때 드러난다. 전에 자기 자신에서부터 주위를 둘러보며 처신한다면 모든 재앙은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격언과 마찬가지로 넘어짐으로써 안전하게 걷는 법을 배운다는 영국의 격언 역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쉽게 물러서지 말라. 끈질기게 붙잡고 매달리면 그만한 결과를 얻게 된다. 훌륭한 사수도 실패하는 일이 있다. 벼랑길 좁은 곳은 남이 먼저 지나가게 하라. 벼랑길 좁은 곳은 한 걸음쯤 멈추어 다른 사람이 먼저 지나가게 하라. 맛있는 음식은 세 등분으로 덜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즐기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기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두 마리의 사냥이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만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냥은 원래 뒷걸음질 칠 수 없다. 그렇다고 다리가 좁으니 스쳐 지나갈 수도 없다. 부딪힐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나 그렇게 하면 두 마리 모두 냇물로 떨어지고 만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연은 이 사냥에게 한쪽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다른 한쪽이 그를 뛰어넘어 건널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하면 양쪽 다 함께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다.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냥과 같이 논쟁하거나 다투는 일 없이 자기를 타고 넘을 수 있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틴 루터가 식탁어록에 남긴 말이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자연 속에서 자신의 한 몫을 단단히 해내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친구 사귐을 조심스럽게 하라.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처녀를 기르는 것과 같다. 출입을 엄하게 할 것이며 친구 사귐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만약 한 번이라도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것은 마치 깨끗한 논밭에 잡초를 심는 것과 같아서 평생토록 좋은 곡식을 심기 어렵게 된다. 누군가를 알고 싶거든 우선 그의 친구가 누구인지 물어보라는 터키의 격언이 있다. 친구가 없는 생애는 태양이 없는 생애와 같고 친구가 없는 것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고들 말하기도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이기를 거부한다. 젖먹이일 때는 어머니와 함께
아이일 때는 또래들과 함께한다. 그러다가 조금씩 자아가 형성되면서 보다 가까운 친구라는 존재를 만든다. 바르지 못한 교우 관계는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친구 사귀기를 무엇보다 조심토록 권유해왔다. 샹폴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했다. 그대를 사랑하는 친구, 그대를 잊어버리는 친구, 그리고 그대를 미워하는 친구. 그대는 어떤 친구인가? 귀에 거슬리는 말은 즐겨 들어라. 귀로는 항상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 마음속에는 항상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덕과 행실을 갈고 닦는 숫돌과 같다. 만약 말마다 그대 귀를 기쁘게 해주고 일마다 그대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면 그것은 곧 그대의 몸을 독극물 속에 파묻는 것과 같다. 꿀도 약이라면 쓰다는 우리의 오랜 속담처럼 자기에게 이로운 충고는 그만큼 귀에 거슬리는 경우가 많다. 사실 꿀을 상처에 바르면 상처를 아프고 쑤시게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참된 마음에서 우러난 건전한 충고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사람들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충고를 넉넉히 받아들일 줄 아는 귀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그만큼 갈고 닦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귀를 열어두라. 아무리 듣기 거북한 말이라도 그대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라면 끝까지 듣고 마음을 열어주라. 아무리 그 마음이 괴롭더라도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이라. 현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참된 친구의 충고를 마음속 깊이 넣어 두면 언젠가는 그 속에서 새로운 싹이 나기 마련이다. 항상 부끄러워할 줄 알라. 밤이 깊어인 적 고요한 때에 홀로 제 마음을 바라보노라면 허망은 사라지고 진실만이 오롯이 나타남을 깨닫게 된다. 항상 이 가운데서 큰 즐거움을 느껴라. 그러나 진실이 나타났음에도 다시 허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깨닫게 된다면 이 가운데서 크게 부끄러움을 느껴라. 그대가 순진하고 맑고 결백한 마음을 간직했다면 10개의 진주 목걸이보다 더 그대의 행복을 위한 빛이 될 것이다. 그대가 지금 비록 불행한 환경에 있더라도 만일 그대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아직 힘찬 행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진실한 마음에서만 인생을 헤쳐나갈 힘찬 지혜가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지식이 많아도 인간의 진실을 잃어버린다면 그 무엇도 그대의 몸에 붙어 있지 못할 것이다. 진실은 언제나 변치 않는 모습에서 변치 않는 옷으로 우리 앞에 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적막 같은 고요 속에서 만나는 진실은 참으로 아름답다. 마찬가지로 어둠과 고요 속에서 만나는 허망은 또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부끄러워지는가. 항상 큰 뜻을 품어라.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살림에 묻혀 사는 풍취가 없어서는 안 되고 살림에 묻혀 있을지라도 반드시 조정의 경륜을 품어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답게 살 수 있음을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 가난하게 살아왔던 한 사람의 과거가 그가 성공함으로써 처참하게 버려지는 일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가난할 때 사용하던 온갖 생활 도구들을 성공함으로써 새 것으로 갈아치우는 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가난했을 때의 과거는 그 자신의 거울이며 고향이다. 그토록 귀중한 자신의 거울과 고향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보장될 수 있는 미래는 없다. 마찬가지다. 지금 비록 가난하고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침내 성공의 길에 들어섰을 때 자신이 펼쳐나갈 뜻은 항상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갈고 닦아야 할 것이다. 뜻은 사람으로 하여금
비로소 사람답게 한다. 뜻을 지녔는가, 지니지 못했는가에 따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를 가름하게 된다. 사람이란 무한한 열정을 품고 있는 한, 그리고 확고한 의지와 변치 않을 뜻을 지니고 있는 한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성공이야말로 얼마나 굉장한 물감인가. 그것은 모든 추악함을 한꺼번에 감추어 버린다. 모든 일의 여분을 남겨라. 모든 일의 여분을 남겨 못다한 뜻을 둔다면 하느님도 나를 시기하지 않으며 귀신도 나를 해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서 완전한 만족을 구하고 공로 또한 완전하길 바란다면 안으로부터 변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반드시 바깥으로부터 근심을 부르게 된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과 다름없다는 옛말이 있다. 모든 일이 가득 차고 넘치면 다시 기울게 마련이다. 참된 만족은 참된 욕구에서 비롯된다. 보잘것없는 한 사나이가 왕녀와 결혼을 했다. 그는 온갖 사치와 즐거움을 동원하여 아내를 만족하게 하려고 애썼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왕녀에게는 오히려 남편의 행위들이 귀찮기만 하고 짜증스러운 일에 불과했다. 만족하면 만족한 만큼 더 부족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조금은 남겨두라. 조금씩은 비워두라. 파스칼이 말한 이 대목을 명심하라. 풍부하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더 바랄 것 없이 풍족하다고 그만큼 기쁨이 더 큰 것은 아니다. 모자라는 듯한 여백이 오히려 기쁨의 셈이다. 남의 잘못을 꾸짖을 때 엄하지 말라. 남의 허물을 꾸짖을 때 너무 엄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을 선으로 가르치더라도 지나치게 고상하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이 들어서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익에 앞서지 말라. 은총과 이익에는 남의 앞에 서지 말고 덕행과 사업은 남의 뒤에 처지지 말라. 받아서 누릴 일에는 분수를 넘지 말고 자기를 닦아서 행할 일에는 분수를 줄이지 말라. 이익만큼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무기는 없다. 이익과 연관되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벌떼처럼 모여드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발일몰이 천하부리타, 털 하나 뽑는 것처럼 작은 일로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말로 자기의 이익에만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떤 활동이라도 그것이 개인의 이익에 근거를 두지 않는 한 그 기반은 견고하지 못하다고 톨스토이는 말했다. 심지어 그것이야말로 보편적인 철학상의 진리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 모든 은총과 이익을 남보다 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만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익을 보기 전에 거기 숨겨진 화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라. 물러섬이야말로 나아감의 바탕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 한 발자국 양보하는 것을 높다 하느니 물러서는 것은 곧 나아갈 바탕이 된다. 사람을 대우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관대한 것이 복이 되느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곧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바탕이 된다. 자신의 적당한 자리보다 낮게 자리 잡아라. 내려가라는 말을 듣기보다 올라가라는 말을 듣는 편이 낫다. 신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며 스스로 겸양하는 자를 높이 올린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다. 물러서는 발걸음이 앞지르려는 발걸음임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바로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겸손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결점을 드러내기에 바쁘다. 그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과는
점점 더 자라나 마침내 스스로를 죄의식 속에 올가매게 된다. 치를 굽히고 자를 뻗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작은 일을 양보하고 큰 일에서 이득을 취한다는 말이다. 사람은 서로 양보하지 않고서는 함께 사회에서 존속해 나갈 수 없다. 명예로움을 혼자 차지하지 말라. 명예로움과 아름다운 저리는 혼자서만 차지하지 말라. 조금은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해로움을 멀리하고 몸을 보전할 수 있다. 욕된 행위와 부끄러운 오명을 절대로 남에게 돌리지 말라. 조금은 끌어다 자신의 것으로 해야 참된 빛을 감추고 덕을 기를 수 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의 수군제도 진린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 남해에서 왜군과 싸웠다. 승리할 때마다 장군의 진영에서 벤 왜군의 머리를 진린의 진영에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진린에게 전공을 세우게 하려는 이순신 장군의 배려였다. 그 일로 두 나라 군대는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그대의 명예로움을 나누어라. 조금씩 나누어 준 명예로움의 조각들은 어느새 꽃을 피워 다시 그대에게 되돌아온다. 마찬가지로 모든 지옥스러움과 명예스럽지 못한 일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 것으로 하기를 꺼려한다. 자신의 허물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남의 것으로 돌려버리기를 서슴지 않는다. 남의 치욕스러움을 조금은 자기 것으로 할 줄 알라. 그러면 그대 안에 가득히 피어날 참스런 덕행을 기쁨으로 만나게 된다. 실패 뒤에 성공이 있다. 옛날부터 재앙은 은혜 속에서 자라난다. 그러므로 만족스러운 때에 빨리 머리를 돌려 주위를 돌아보라. 실패 뒤에 성공이 있다. 그러므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서둘러 포기하지 말라. 높은 곳에 위치한 나무는 낮은 곳에 자리한 나무보다 더 많은 바람을 타게 마련이다. 윗사람의 총애 속에서 승승장구 지위가 높아지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면 윗사람의 총애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불행은 그때 드러난다. 전에 자기 자신에서부터 주위를 둘러보며 처신한다면 모든 재앙은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격언과 마찬가지로 넘어짐으로써 안전하게 걷는 법을 배운다는 영국의 격언 역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쉽게 물러서지 말라. 끈질기게 붙잡고 매달리면 그만한 결과를 얻게 된다. 훌륭한 사수도 실패하는 일이 있다. 벼랑길 좁은 곳은 남이 먼저 지나가게 하라. 벼랑길 좁은 곳은 한 걸음쯤 멈추어 다른 사람이 먼저 지나가게 하라. 맛있는 음식은 세 등분으로 덜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즐기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기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두 마리의 사냥이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만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냥은 원래 뒷걸음질 칠 수 없다. 그렇다고 다리가 좁으니 스쳐 지나갈 수도 없다. 부딪힐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나 그렇게 하면 두 마리 모두 냇물로 떨어지고 만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연은 이 사냥에게 한쪽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다른 한쪽이 그를 뛰어넘어 건널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하면 양쪽 다 함께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다.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냥과 같이 논쟁하거나 다투는 일 없이 자기를 타고 넘을 수 있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틴 루터가 식탁어록에 남긴 말이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자연 속에서 자신의
자신의 한 몫을 단단히 해내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친구 사귐을 조심스럽게 하라.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처녀를 기르는 것과 같다. 출입을 엄하게 할 것이며 친구 사귐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만약 한 번이라도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것은 마치 깨끗한 논밭에 잡초를 심는 것과 같아서 평생토록 좋은 곡식을 심기 어렵게 된다. 누군가를 알고 싶거든 우선 그의 친구가 누구인지 물어보라는 터키의 격언이 있다. 친구가 없는 생애는 태양이 없는 생애와 같고 친구가 없는 것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고들 말하기도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이기를 거부한다. 젖먹이일 때는 어머니와 함께, 아이일 때는 또래들과 함께 한다. 그러다가 조금씩 자아가 형성되면서 보다 가까운 친구라는 존재를 만든다. 바르지 못한 교우 관계는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친구 사귀기를 무엇보다 조심토록 권유해왔다. 샹폴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했다. 그대를 사랑하는 친구, 그대를 잊어버리는 친구, 그리고 그대를 미워하는 친구. 그대는 어떤 친구인가? 귀에 거슬리는 말은 즐겨 들어라. 귀로는 항상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 마음속에는 항상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덕과 행실을 갈고 닦는 숫돌과 같다. 만약 말마다 그대 귀를 기쁘게 해주고 일마다 그대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면 그것은 곧 그대의 몸을 독극물 속에 파묻는 것과 같다. 꿀도 약이라면 쓰다는 우리의 오랜 속담처럼 자기에게 이로운 충고는 그만큼 귀에 거슬리는 경우가 많다. 사실 꿀을 상처에 바르면 상처를 아프고 쑤시게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참된 마음에서 우러난 건전한 충고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사람들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충고를 넉넉히 받아들일 줄 아는 귀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그만큼 갈고 닦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귀를 열어두라. 아무리 듣기 거북한 말이라도 그대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라면 끝까지 듣고 마음을 열어주라. 아무리 그 마음이 괴롭더라도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이라. 현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참된 친구의 충고를 마음속 깊이 넣어 두면 언젠가는 그 속에서 새로운 싹이 나기 마련이다. 항상 부끄러워할 줄 알라. 밤이 깊어인 적 고요한 때에 홀로 제 마음을 바라보노라면 허망은 사라지고 진실만이 오롯이 나타남을 깨닫게 된다. 항상 이 가운데서 큰 즐거움을 느껴라. 그러나 진실이 나타났음에도 다시 허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깨닫게 된다면 이 가운데서 크게 부끄러움을 느껴라. 그대가 순진하고 맑고 결백한 마음을 간직했다면 10개의 진주 목걸이보다 더 그대의 행복을 위한 빛이 될 것이다. 그대가 지금 비록 불행한 환경에 있더라도 만일 그대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아직 힘찬 행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진실한 마음에서만 인생을 헤쳐나갈 힘찬 지혜가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지식이 많아도 인간의 진실을 잃어버린다면 그 무엇도 그대의 몸에 붙어 있지 못할 것이다. 진실은 언제나 변치 않는 모습에서 변치 않는 옷으로 우리 앞에 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적막 같은 고요 속에서 만나는 진실은 참으로 아름답다. 마찬가지로 어둠과 고요 속에서 만나는 허망은 또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부끄러워지는가. 항상 큰 뜻을 품어라.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살림에 묻혀 사는 풍취가 없어서는 안 되고 살림에 묻혀 있을지라도 반드시 조정의 경륜을 품어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답게 살 수 있음을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 가난하게 살아왔던 한 사람의 과거가 그가 성공함으로써 처참하게 버려지는 일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가난할 때 사용하던 온갖 생활 도구들을 성공함으로써 새 것으로 갈아치우는 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가난했을 때의 과거는 그 자신의 거울이며 고향이다. 그토록 귀중한 자신의 거울과 고향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보장될 수 있는 미래는 없다. 마찬가지다. 지금 비록 가난하고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침내 성공의 길에 들어섰을 때 자신이 펼쳐나갈 뜻은 항상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갈고 닦아야 할 것이다. 뜻은 사람으로 하여금 비로소 사람답게 한다. 뜻을 지녔는가, 지니지 못했는가에 따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를 가름하게 된다. 사람이란 무한한 열정을 품고 있는 한, 그리고 확고한 의지와 변치 않을 뜻을 지니고 있는 한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성공이야말로 얼마나 굉장한 물감인가. 그것은 모든 추악함을 한꺼번에 감추어 버린다. 모든 일의 여분을 남겨라. 모든 일의 여분을 남겨 못다한 뜻을 둔다면 하느님도 나를 시기하지 않으며 귀신도 나를 해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서 완전한 만족을 구하고 공로 또한 완전하길 바란다면 안으로부터 변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반드시 바깥으로부터 근심을 부르게 된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과 다름없다는 옛말이 있다. 모든 일이 가득 차고 넘치면 다시 기울게 마련이다. 참된 만족은 참된 욕구에서 비롯된다. 보잘것없는 한 사나이가 왕녀와 결혼을 했다. 그는 온갖 사치와 즐거움을 동원하여 아내를 만족하게 하려고 애썼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왕녀에게는 오히려 남편의 행위들이 귀찮기만 하고 짜증스러운 일에 불과했다. 만족하면 만족한 만큼 더 부족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조금은 남겨두라. 조금씩은 비워두라. 파스칼이 말한 이 대목을 명심하라. 풍부하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더 바랄 것 없이 풍족하다고 그만큼 기쁨이 더 큰 것은 아니다. 모자라는 듯한 여백이 오히려 기쁨의 셈이다. 남의 잘못을 꾸짖을 때 엄하지 말라. 남의 허물을 꾸짖을 때 너무 엄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을 선으로 가르치더라도 지나치게 고상하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이 들어서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